2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수다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시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의 아내 혹은 신부, 그거의 실체가 뭐였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벽돌로 지어진 성곽이라기보다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쭉 뒤에 나오지만 그 어떤 보석 같은 속성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이제 보석처럼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12문, 12성곽, 그리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12성곽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그래서 이 12문, 12기초석, 12지파, 12사도. 그리고 그 성의 사이즈 자체는 12,000스타디언이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요. 대충 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거기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같죠. 똑같이.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그런 반듯한 어떤 그런 구조로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나는 이 보석의 한 부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쪽에서 접근해서 이 보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석은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라지는 도라지고 더덕은 더덕이고 인삼은 인삼인 것처럼 처음부터 보석은 보석인 거지 돌멩이가 변화해서 보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고 그들이 이 보석의 일부가 되는 거지 창세전에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역사의 세계를 살면서 막 노력해가지고 막 의도를 품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12이 진주문이나 12기초석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그 사실 자체가 역사를 거치면서 드러나는 거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계시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깨뜨림으로써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가능하지만 육신이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 육신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이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성도 안에 오시게 되면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실 때 그게 바로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보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그 빛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그죠? 그 빛 자체를 반사시킨 거잖아요. 그냥 반사가 아니고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결정, 그 보석이 품고 있는 어떤 그 질을 그 뭐라 하나 결을 따라서 그죠?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결을 따라서 외부의 그 빛 자체를 결을 따라 반사할 때 이제 아름다운 빛이 막 드러난단 말이죠. 반대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할 수 없거든요. 흙은 모든 빛을 그렇게 산란시켜 흩어버리는데 흙은 빛을 흩어버리지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서 그 결 따라 다시 빛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내부에서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내부에 온 말씀을 따라서 그 뭔가를 바깥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그 말씀 자체를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바깥으로 안 드러난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지금 12 기초석 12보석이 나오잖아요. 12보석이. 그래서 그 성의 성곽은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다. 첫째는 뭐 벽옥이고 둘째는 쭉 나오잖아요. 12개 나오는데 12개의 보석이 그 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기초석 12보석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까? 12 사도 이름 써 있잖아요. 사도의 이름이.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을 따라서 보석으로 드러난 자들만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지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뒤로 볼 때는 하나의 거대한 몸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건 요한의 표현이지만 잠깐 다른 말로 볼게요.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걸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거기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요한은 지금 이제 뭐라고 했어요? 기초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죠?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표현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그의 몸이 우주적인 그의 몸인 거고 요한이 볼 때는 어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데 보석으로 다 꾸며진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빛의 실체이신 예수로서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각자 자기 보석의 결을 따라 바깥으로 반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로 보자면은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받아가지고 지체의 기능을 따라 바깥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볼 때는 머리의 뜻을 받아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기능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요한이 볼 때는 12개의 보석을 따라서 각기 다른 결정체, 다른 어떤 결을 따라서 빛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보석처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구체적인 건물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지금 핵심은 그거죠. 빛을 받아서 그 빛 자체를 각자 다른 그 보석 결정체를 따라서 빛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성의 모습 자체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교회의 아름다움, 지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석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해서 말씀은 육신이 될 수가 있지만 육신은 말씀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보석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제 보석의 실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어때요? 오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석, 이 잡다한 이 흙과 먼지와 잡다한 그 금속을 다 녹여내면서 우리 안에 오신 보석의 실체이신 예수 바깥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뭐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흙으로 짓고 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흙인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흙은 흙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보석은 이 보석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석 같은 어떤 한 그 부분들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석 같은 성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걸 이제 셰프사님이 좋아하는 표현을 말하자면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원래 있었어요. 속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땅에 와서 가다 보니까는 마치 그 보석이 흙 속에 묻히고 다른 금속에 막 섞이고 먼지가 붙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에 뭐가 도움되는 겁니까? 끄집어내어서 원래 보석,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택함 받았던 그 원래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에 뭐가 도움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2장이 맞나요? 누가복음 12장 46절인가? 49절이네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 받을 세례가 이게 불세례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 왜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체이신데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이 왜 붙은 겁니까? 예수님의 그 본체에 왜 육신이 쌓여져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데, 십자가는 왜 지기 위함이냐 하면, 이거 잠깐만 이렇게 갈아놓고 잠깐 로마서 8장을 보면, 자, 이거 이제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하면, 이건 사도 바울이 이건 참 성경으로 간파한 사실인데 이게 참 감탄스러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3절을 봅시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자, 자기 아들, 말씀의 본체이신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왜 육신을 입었냐 하면 뭐 때문이에요? 죄에 있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죄를 정한 겁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육신을 죄에 있는 육신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예수님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못 박아 저주하고 형벌하고 심판하고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서 대속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굳이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그 이유는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함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보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읽고 넘으시죠.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막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서 육신의 죄를 정함받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대신 형벌받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누구를 죽임으로써? 예수를 죽임으로써.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상 사망이니까 우리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이 간주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굳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아서 그 육신에 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받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자, 다 돌아가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그 세례, 죽음의 세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51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내가 세상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면로다.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분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껍질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석 같은 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때요? 아버지한테 이게 엮여 있고 아들한테 엮여 있고 며느리한테 엮여 있고 딸한테 엮여 다 엮여 있어요.
그게 다 잡속이란 말이죠. 그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충분하게 채워줘야 될 그 보석에 지금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게 더러운 흙처럼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싸고 있는 가장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그 냄새가 가족의 사랑이 혈육의 사랑인데 이 혈육의 사랑을 주님께서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혈육의 사랑을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택하신 보석의 요소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경험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그는 큰아들이 뭐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왜 꼭 그래야 되는 거죠? 지나가는 다른 집에 죽이면 안 되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실 때에는 왜 죽인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죽음 자체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아픔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의 죽음 자체를 처음 겪게 되는 거고 또 어때 아브라함도 누구를 추방했어요? 아브라함도 기껏 키운 이스마엘을 추방하잖아요. 또 어때 이삭은 어때? 이삭은 기껏 총회했던 큰아들 에사에 저주한단 말이죠. 또 어때 야곱은 어때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처럼 야 내가 온 곳은 분쟁하기 위함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이 그런 모든 과정은 왜 따라오는 겁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했다라고 하는 그 보석만 남기기 위해서 더 씌워진 혈육의 모든 사랑을 주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서 가끔 듣는 소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사님 가족들이 교회에 많네요. 그게 저는 가장 이제 약간 멍청한 소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내 자체가 혈육의 가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혈육의 모든 요소를 녹여내고 나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가족을 보기를 원하는 건데 사람들은 보이는 가족의 메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집 둘째 셋째가 교회에 많이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그냥 내가 봉사를 강조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지만 그냥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냥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뭐 딸이 어머니와 그 모든 분쟁을 통해 녹여내고 나서 다 녹여내고 나서 남는 그 보석 불 속에 집어넣어 다 불태우고 녹여내고 나서 남는 그 결정체로서의 보석만 주께서 남기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간 것처럼 12기초속은 뭐라고 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 거예요? 보석의 이름이죠. 보석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다 녹아내린 거. 혈육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내일을 걱정하는 그 모든 이방인의 모든 요소가 녹여내고 나서 남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만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잠깐 한번 에레미야 보게 되면 흙의 이름이 있는데 흙의 이름을 다 녹여내고 이제 보석의 이름을 남기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흙의 이름이 있어요. 17장 그들의 이름은 뭐 흙의 17장 12절부터 볼까요? 10장 12절부터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이다.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그죠? 기록되는 건데 흙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은 다 아담이에요. 아담.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요소가 없었던 겁니까? 보석이 없는 사람들이죠. 보석이. 그러니까는 혈육의 요소가 다 녹아내고 다 불타버리고 끝났을 때 거기에 보석만 남아있는 자들이 그게 12사도의 이름이고 그게 성도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할 때에는 흙의 모든 요소가 다 용광동에 들어가 녹아지는 것처럼 녹여지고 불태워지고 제거된 상태에서 남는 것은 언약의 요소만 남을 때 언약의 요소는 핵심이 어떤 거예요? 언약의 요소는 언약의 모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요소만 남아있을 때 그게 말하자면 언약의 요소로만 남는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흙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나폴레옹 다 의미가 없는 것이 흙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티끌처럼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제 가족인데 가족의 모든 요소를 다 불태워버리고 남는 그 창세 이전의 요소가 남을 때 그걸 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12사도의 이름이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그 문에는 12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초석. 성곽 기초석이고 12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12이름에는 사도. 12이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짝은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사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문이라고 할 때는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천국이 열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 12진주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적금이더라. 자, 성과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이잖아요. 근데 문은 어때요? 문은 다 동일하게 뭐예요? 진주예요. 그러니까 문은 그냥 통짜로 만든 그냥 한 개의 진주니까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문짝이 되어 있고 기초석은 12개의 다양한 보석이고 그러니까 문 자체는 뭐예요? 문 자체는 진주란 말이죠.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는 겁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나오잖아요. 뭐 조개 상처 나온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나온 건데 말하자면 고난을 감싸고 나온 것이 그게 이제 진주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요 고난 속에 만들어진 진주라는 것은 다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바꿔 말하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좁은 길, 좁은 문 여기서 말 성의 길은 어때요? 성의 길은 문짝은 진주고 성의 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무엇이다?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문짝은 통째로 만든 진주고 성의 길은 정금이고 기초석은 다 뭐예요? 12개 가지의 보석이고 말하자면 이 진주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극심한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인데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때는 신부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말할 때는 주님이 그들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왜? 고난 속에서만 뭐가 나오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 없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었어요? 요셉인데,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만들어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살아남는 어떤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애굽에서 미리 문짝을 준비해서 12개 지파를 다 초빙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이 없이는 12개 지파의 생존의 길도 열려야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어때요? 12개 지파가 생명을 간다고 치면 그 12개 지파가 생명을 가는 그 모든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인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좁은 길인데 맑은 유 같은 정금이다. 정금. 이게 왜 정금이라는 표현을 왜 써요? 잠깐 말씀 볼게요. 욥기에서 23장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정금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고난에 들어가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 이건 이제 말은 쉽지만 근데 뭐 박사님 주식 다 날아가고 최수사님 돈을 야심차게도 하나 시작했는데 다 날아가고 그래 다 날아가고 빚 못 갚고 막 그래 되면 이게 또다시 그냥 벌거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은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간 거죠. 그나마 있었던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면 안 돼요. 흉내낼 수 없고 근데 거기서 뭐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하는 그 순금에서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길은 그 성의 모든 길은 어떤 길이다? 그 성의 모든 길은 정 같은 정금이라고 돼 있잖아. 아까 계시록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그 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의지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모든 길은 인간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가능하지만 육신이 말씀할 수 없으니까 쉽게 생각할 때 어떤 육신도 말씀대로 살고 지켜서 그날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
육신이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흙을 넣는다 해도 흙을 가지고는 그 만들 수 없어요. 예전에 뭐 우리 뭐죠 그거 연금술사 있잖아요. 근데 흙 가지고서는 그 못 만들어요. 오직 워낙에 그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그 금의 요소가 보석의 요소가 보석으로 드러나는 거지. 어떠한 그 흙도 될 수 없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말씀을 지켜서 영생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욥 같은 경우 욥이 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욥 자체가 창세 이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욥을 둘러싼 모든 잡석을 제거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너의 모든 그 돈, 부유함, 모든 재물, 그 잡석이야, 그 흙이야, 티끌이야, 다 녹여버리고 나서 욥에 있었던 10명의 아들, 딸, 그거 다 잡석이야, 티끌이야, 다 녹여버리고 나서 딱 정금만 남기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의 모든 길은 무엇이다? 유지 같은 정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초석은 12개의 각종 다양한 보석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모든 성도는 12개의 보석처럼 다양한 언약의 빛깔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노아 같은 때는 뭐라고 하지? 무지개가 뭐 7색깔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핵심 뭐냐면 구약은 7이고 신약은 이제 10인데 이 12개의 문짝, 12개의 기초석, 그 다음에 뭐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이 모든 12이라는 것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언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으로는 결단코 언약에 진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아들이 뭐 제대로 된 아들이 있습니까? 다 시원찮은 아들이지만 언약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언약 12지파가 되게 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10명의 그 아들들은 다 개차반처럼 드러나서 그들의 인격으로서는 말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충분히 우리의 의지로서는, 우리의 잔머리를 가지고서는 언약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과정을 우리 인생은 평생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 우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이미 매일 주님으로부터 포기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신중히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처럼 이제 뭐 막 나대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신중하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을 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 나대고 뭐 실수하고 뭐 방금 저 십사에 막 눈을 비대고 말했지만 또 그래서 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님 하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12보석, 12진주문, 정금 같은 이 모든 길, 이 모든 요소는 다 12, 12, 10인데 12 곱하기 12에서 어때요? 1만 2천 스타디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루살렘 성의 어떤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너비와 또 높이가 어때요? 똑같이 어때요? 그게 나와 있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어떤 사이즈로? 1만 2천 스타디움으로서. 이 말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로 기어 올라가든 간에 어때요? 우리가 어디로 가도 어때요? 하늘로 올라간다 하도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언약의 숫자에 매일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우리를 다뤄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늘로 올라가도 땅으로 기어 들어가도 우리는 언약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통치 아래 우리가 멋대로 하든 의도로 갖고 하든 억지로 하든 뭐 일부러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언약의 이 1만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이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떤 뭐 스타디온 자체를 우리 알잖아요.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장 사이즈를 말한다고 해서 1만2천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높이라고 그래요. 이게 길이로 보자면 어떻게 뭐 안길 수도 있지만 높이로 보자면 성층권 위에 올라가서 이건 지구 바깥 한참 벗어난 높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런 공간적인 것보다도 핵심은 뭐냐면 언약의 숫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숫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범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스타쉽 쏴 올렸잖아요. 근데 스타쉽 쏴 올릴 때 뭐 123m인가 높이가 되더라고, 올라갈 때. 근데 그 엄청난 그 중량의 뭐 빌딩 높이를 쏴 올린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뭐 이게 보통 이 속도가 시속 10,000km 그러는데 10,000km. 어마어마한 속도로 쏴 올렸는데 또 딱 돌아가잖아요. 이제 복귀했잖아요. 복귀해서 막 다들 난리 났는데. 근데 머스크가 스타쉽을 쌓아 올려서 어디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0편에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 10편 139편 말씀 보고요. 10편 139편 한번 잠깐 읽어보면 10편 139편 지금 이제 1만2천 스타디온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9편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바닥 끝에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그 139편 9절 말씀, 8절. 139편 7절 먼저 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자, 지금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이 정방형의 이 거대한 어떤 입체적인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도 어디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언약 안에. 언약이라는 것은 실체가 뭐예요? 그건 십자가에 확정된 새 언약인데 그 십자가 확정된 새 언약은 언제 다 계획된 겁니까? 창세 이전에. 예. 그러니까 이 창세 이전에 계획된 그 모든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바닷가에 가서 가든 스타쉽 타고 저기 하늘 올라가든 또 수월에 내려가든 간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때요? 12개의 보석으로 다듬어지고 결국은 12진주문으로 다듬어지고 결국은 정금 같은 그 모든 길을 가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하는 어떤 프랙탈 구조.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십자가의 새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밥 한 끼를 먹어도 뭐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새 언약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희게 되는 것도 어때요? 언약의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우리를 12개의 그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우리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이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때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1만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 이 거대한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단 모르겠다고 그냥 저도 막 질러버려요. 어떨 때는 뭐 글 썼는데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이거 퇴고를 하기 귀찮은 거야. 이거 잘 썼나? 뭐 내가 무슨 오류가 없나 하다가 그냥 에이 몰라. 본론 보고 말라 이게 질러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고 뭐 맞춰보고 드르륵 훑어보고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그냥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반대로 내 의도가 들어가요. 내 의도는 그게 바로 진흙이고 그게 티끌이란 말이죠. 내 의도는 그게 벌써 그 더러운 요소가 또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어떤 순간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그냥 질러버리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의 손 화살도 결국은 뜻을 이루잖아요. 주님께서 아방을 죽이리라. 아방을 죽일 때 막 의도로 갖고 막 사람들이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우연의 손 화살이 날아가서 죽이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우연을 만들어 버리고 나서 오직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일반적 스타디온이라는 장방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의 구조 가운데서 언약 구조 어떤 구조였어요? 세를렘 성이라고 하는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너비와 똑같은 이 정방향의 거대한 영역 가운데 성도는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는 길이와 너비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 이게 엄청난 높이입니다. 계산해 보면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디움이 얼마나 길죠? 200m 잡나? 200m 잡는다면 2,200km. 보통 비행기 날아가는 그 높이가 보통 8km 그거 되나? 되잖아요. 근데 아까 몇 킬로 하셨죠? 2,200km. 2,200km. 뭐가요? 스타디온이라는 1만 스타디온이. 그러니까 1만 스타디온 자체를 하면 이게 2,200km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성층권 자체가 보통 비행기 날아가는 게 이게 보통 10km 안쪽이거든. 전투기가 뭐 10km 날아간다 그러는데 근데 2,200km는 얼마나 높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영역과 벗어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이 2,200km. 그렇죠. 예. 그때 맨날에 어떤 토론할 때 많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누가나 목사님들이랑 토론할 때 실제 이게 이제 1만 스타디온, 그러니까 2,200km나 되는 이 거대한 이런 이 부피 자체를 계산하면 굉장히 큰 부피더라고.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있다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었고,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언약의 영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꼭 구태여 우리가 아는 도량형 자체로 그 지칭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이라는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걸 저는 강조한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실제 이 정도 사이즈의 영역은 천국이 그럴 거라고 이제 좀 말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주님 수치의 메인은 분이냐 말이죠. 우리 인간의 수치. 이거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나와 있죠? 거기 21장 그 15절 말씀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금 갈대 자잖아요, 그죠? 금 갈대 자라는 자체가 이건 천사의 측량이기 때문에 꼭 인간 측량과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수종들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를 가도 그냥 십자가로 이루는 새 언약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네, 프락탈 구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어떤 그 기본 그 단위의 어떤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장 속에 30개의 균이 있다면서요. 30개 세포. 30조 30개라 했나? 30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30조, 이 세포도 30조, 그런 것처럼 이게 무한 구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좁은 소견으로 이것은 뭐 인간 숫자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언약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성도는 어디 있어도 그냥 그 언약 구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결국은 보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결국은 진주로 드러난다는 사실, 결국은 전구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2개의 문은 무엇이다? 문은 문자가 어때요? 문자가 뭐죠? 재료가? 문자가 재료가 12 진주문이다. 통짜로 된 진주문이다. 그러니까 왜 통짜예요? 왜? 한계에 준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인간이 차곡차곡 쌓아서 이런 한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확정한 그대로 통째로 주어진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의 길은 무엇이다? 길은 정금이었다. 그 다음에 성곽의 저속 자체는 뭐였다? 성곽 자체는 12개의 보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2문짝 외에는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 성곽의 이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짝 위에 한번 그만 읽고 하십시다. 문짝 위에 예를 들어서 12절 말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자, 12문에 누가 있어요? 12천사가 있잖아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죠. 왜? 그 천사들의 군대를 뭐라고 했었어요? 야곱이 왔을 때 야곱이? 마하나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가 언제였냐? 야복강 사건 전에, 그죠? 하기 전에 마하나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대가 다 움직여요. 마치 말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러 말미암아서 환도뼈 부러지는 그 모든 십자가 사건 세팅 자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십자가 사건 자체의 세팅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가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대화했다시피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12천사가 맞고 말하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다 가서 세팅을 다 해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주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거기에 뭐가 덮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덮이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줘야 뭐가 덮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덮이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한 상처를 안고 그 위에 뭐가 덮여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은혜만 덮이죠. 그게 진주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깝치고 내가 그 문 들어갈 거야. 천국문 내가 들어갈 거야. 천국문 자체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천사들이 끌고 가는 그 길 자체는 우리가 종잡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노선을 끌고 가야만 보이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모세가 40년 광야를 했으니까 길 잘 알겠지. 모세가 길을 잘 몰라요. 왜? 구름 기둥이 떠야 가지. 불 기둥이 떠야 간단 말이죠. 천사가 우리를 끌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12문 위에 왜 천사가 있냐 하면은 그 문 자체를 너희들의 지각으로는 찰 수 있다 없다. 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문 어딘지 찰지도 못해요. 천사가 그 코스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 여기 가운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갈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세팅되어 있었고 천사들이 나와서 다 세팅된 그대로 치밀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이 우리 앞에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때? 우리는 막 살면 돼요. 네, 느낌 가는 대로. 파마하다가 뭐 정보 들어오면 이거 연구해보고 그냥 지르면 되고. 책임은 누가 책임은? 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지. 저는 사실 이거 그때 말씀해 보셨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되고 아멘. 모든 일이 올딩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옳습 예.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일이에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완벽한 주의 주권.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도 한번 보세요. 위에 말씀도 우리 봤던 1장 11절. 네, 10절 말씀도 10절도 보면 1장 11절만 열어놔가지고. 네,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통일이 된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짜져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1장 23절 말씀 1장 23절 에베소 1장 13절. 예. 말씀이 많아지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루는 분, 그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충만함으로만 꽉 채워진 모든 요소가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 교회란 말이죠. 거기에 인간의 요소는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지금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요소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의도와 계획은 다 선악과를 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다 흙에 쓰여진 이름이고 흙의 요소는 다 지워져야 되고 불태워져야 되고 녹여져 나가야 될 요소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just live 그냥 사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근데 그 이제 웃긴 게 어때? 닥치는 대로 살지면 어때요? 또 다 우리가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다 그것도 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계속 선악과 먹을 요소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다 이 통박을 굴리고 있지만 어때요? 책임은 누가 진다? 주님 주시고 누가 길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만저 시다디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공간 속에 벌어지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해도 2200km라는 그 높이, 그 넓이, 그 길이,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약의 통치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을 결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원래 창조전에 확정된 그대로 보석으로 또 저기 진주로 또 그다음에 저 길은 모든 길은 정금으로 드러나는 거죠. 흙은 떨쳐지고 그래서 그 아까 말했죠 진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처럼 베드로처럼 세 번 부인했어. 그 부인한 이후에 덮여지는 주의 용서라고 하는 진주 막 질렀어. 또 했는데 주식이 망해서 또 그때 또 내 기도 망했네요 할 때 주님의 용서 산다고 하는 은혜 산다고 하는 것도 덮였어. 그렇게 우리는 진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망해도 우리는 남장사예요. 왜 계속 끝없이 주님의 용서 덮여지는 진주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어때 잘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이야? 잘 되면 어때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주님이 했다. 베드로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때 명시 하게 한 것도 주님이고 그 아줌마한테 그 말 들은 것도 주님이고 아저씨였나? 예. 또 보니까 또 어때? 괜찮은 성분에 주님이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뛰어도 어때요? 별로 어장 속에 있어요. 그게 성도의 어떤 자유로움이고 담대함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주님 감사합니다. 12 진주문 그리고 12 기초석 그리고 그 모든 길은 정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12 진주문도 12 천사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12 진주문으로 기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12 기초석으로 기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속성을 나타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석으로 사용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연단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통행할 수 있는 전과 같은 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요소를 늘 녹이시고 제거하시고 재련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요소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보석 같은 성으로 늘 쓰일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